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의 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끝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날주 말씀인 히브리서 2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고 있는 큰 구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의 대답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1장 끝에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계획하셨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한 예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는 숱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일 텐데, 살아오신 그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쉽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쉽지 않은 인생들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숱한 어려움들,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경제적인 궁핍 혹은 가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주변인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는가? 신이 인간을 동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리고 그 신,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겠는가?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과 궁핍,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이런 세세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답변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어려움들, 나의 삶에 찾아오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고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발 아래에 만물을 두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분의 자비하고 그분의 자애로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사랑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끝없이 질문하고 파고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파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질문의 끝에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것,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운 것,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의 복, 혹은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 등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근거나 정답을 찾을 수 있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건강하고 나의 삶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러니까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지 않고 나는 늘 사람들과 주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나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병이 생겼다라고 하거나 혹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하거나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간다고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에서 때로는 외톨이처럼 살아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자녀가 계획하는 인생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궁핍과 가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의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나의 자녀가 형통한지 형통하지 않은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앞서 나열하면서 말씀드린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과 궁핍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근거를 찾으려 한다면은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관계의 복과 같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세상에 무엇이든 다 변하게 되고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은 불변의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 인생은 이 세상의 조건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자 날조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질병을 얻게 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질병과 죄를 연결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입니다. 살에 성한 곳이 없고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기력이 쇠하고 눈의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피부병에 열병이 겹쳐진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자 날조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2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이심을 고백하였고
그 주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변함없이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병이 들어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분이심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지만 유한한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문제들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38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죄악과 질병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자 날주 말씀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면 레위 족속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에 관하여 20절까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에게 할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이동할 때, 진을 이동할 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꽤나 긴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 있었던 성물도 같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물을 레위 족속,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 그것을 덮고 그것을 챙겨서 이동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선택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40년 동안 그 일을 움직일 때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것이고 때로는 굉장히 지치고 힘들 만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성소를 보게 되면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핫 자손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불평과 불만 없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핫 자손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마다 성소와 성물을 덮고 챙기고 이동하고 다시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시간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때로는 몸이 병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병듦 가운데서 지쳐서 그것을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불순종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삶에서 그리고 고핫 자손의 삶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여러분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질병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경제적 어려움, 궁핍, 그리고 자녀로 인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또 여기서 나열하지 못한 숱한 어려움들을 경험하실 때에도 그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